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기독신문 박영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온라인 이용률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오늘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디지털 활용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성도 1,000명 이상인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400여 개를 조사했더니 코로나19 이후 이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여러 이제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온라인 시청 수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럼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혹시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차지한 교회는 서울 신정동에 위치한 예장합동 한성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6월 말 기준으로 1억 20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2위가 4,552만 뷰인 것을 감안했을 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인기였습니다. 예. 네, 조회수가 1억이 넘는다는 건 사실 웬만한 인기 채널로도 힘든 일인데요. 교회 비결이 뭘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김윤진 간사가 이끄는 찬양 사역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한성교회 인기 동영상 10개가 모두 찬양 콘텐츠였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영상은 무려 1,000만 뷰가 넘어서 이미 찬양팀에 대한 일종의 팬덤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비단 한성교회뿐만 아니라 2위와 4위를 차지한 교회도 찬양 콘텐츠가 가장 인기를 끌었고요. 네. 또 3위 교회는 인기 동영상 10개가 모두 설교 콘텐츠였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가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교회만의 장점을 부각시킨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 교회들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도 또 부응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교회가 유튜브 이용자들 잘 분석을 해서 선호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영상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를 킬러 콘텐츠라고 설명했는데요. 지금은 대형 교회 중심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어느 교회가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고 또 확산시키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또 설문조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가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유튜브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이 부분인데 사실 유튜브나 영상, 온라인 이런 매체들은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해왔던 그런 것들로 인식이 돼 있는데 50대 이상 고령층의 유튜브 이용률이 높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와이즈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분석업체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도 50대 이상의 유튜브 이용 시간이 1년간 91%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한성교회의 경우도 55세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이 13%에서 20%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따라서 온라인에 관심을 갖는 고령층이 여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네, 50대 이상이라면 교회 안에서 리더십 그룹이라고 맞습니다. 지칭을 해도 될 거잖아요. 예, 교회 디지털화를 피할 수 없는 지금 추세인데 코로나19로 촉발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고령층이 디지털 문맹이 되지 않게 도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교육이나 시연 등으로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또 청년층과 고령층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네. 그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령 간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면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교단과 교회별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디지털 격차 문제는 연령에서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예장통합 소속 담임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운영하는 교회가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미자립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고요.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예장통합교회의 평균 교인 수가 52명 정도인데 이런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운영하기가 어려웠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방송이라는 것이 사실 비싼 장비는 물론이고 인건비까지도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가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형 교회들은 이미 이런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서 미자립 교회 성도들까지 흡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네. 이런 디지털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도 한국 교회의 남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대형 교회 또 교단들이 미자립 교회에 마스크를 보내거나 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등 여러 이제 많은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그 일에도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사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해주거나 영상 장비를 대여해주고 또 질 좋은 콘텐츠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무대가 최대 선교지가 되었는데요. 격변하는 목회 환경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전략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